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CBS는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 속 한국교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코로나19가 2년 동안 지속되면서 교회와 사회는 물론 우리 삶 전반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올해 가장 많이 언급된 이슈 가운데 하나는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였습니다. 한국교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짚어봅니다. 한국 구세군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무연고 노숙인 요양시설 은평의 마을이 올 한 해 사망한 생활인들을 추모하는 합동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CBS 뉴스는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한국교회는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2021년 한국교회 결산, 먼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은 교회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대면 예배가 중단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교회는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교회를 향한 사회의 시선은 따갑기만 했습니다.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인터콥 BTJ 열방센터 집단 확진 여파는 2021년으로 이어졌습니다. 인터콥 관련 확진자 수가 800명에 이르며 사회적 비난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은 이단성 논란이 제기되어 온 인터콥을 불건전 단체로 규정하고 교인들의 참여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교회 관련 집단 확진은 1월 말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국제학교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허술한 방역 조치로 집단 확진이 발생한 것도 문제였지만 IM 선교회 대표가 자신이 주최한 행사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켜간다는 식의 발언을 했던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습니다. 코로나예요, 코로나. 한국에서는 집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근데 집회를 했습니다. 민원을 21번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수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일부 교회가 보인 부적절한 태도는 한국 교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예배에 대한 소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 총연합을 중심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갔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행되던 8월에는 예배당 수용 인원의 10%까지 대면 예배가 허용됐습니다. 일부 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다수 교회들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솔선수범하는 실천에 나서자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무슨 전철이나 버스나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국민들의 복원, 또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는 점에서 교회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된 지난달에는 수도권 교회들도 예배당 수용 인원의 50%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온 교인들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못 뵀던 분들도 다 같이 뵙게 되고 오랜만에 또 성전 나와서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롭게 말씀 듣고 이렇게 가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분들 함께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대면 예배 가능 인원은 예배당 수용 인원의 30%로 축소됐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상황은 더 나은 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가 어려운 가운데 시작해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환경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코로나19가 2년째 계속되면서 교회와 사회는 물론 우리 삶 전반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순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비대면 온라인 예배나 모임에 대체로 거부감을 보였던 한국교회도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면 모임에 집중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목회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도 메타버스 등 가상 공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교단 중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재를 개발하는 등 디지털 목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최근 한국교회에서는 처음으로 가상 공간 킹스랜드를 통해 성경을 배우는 메타버스 교재를 선보였습니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교재 주기도문을 만들어 가상 공간 킹스랜드를 거닐며 주기도문의 내용과 의미 등을 스스로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제는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신앙교육에 좋은 가상 공간 속에서의 길을 열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는 메타버스 목회연구위원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메타버스 목회연구위원회는 메타버스를 교회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목회적 관점에서 고민할 계획입니다. 선교단체들은 이미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 CCC는 지난 여름 수련회를 가상공간 플랫폼 게더타운을 활용해 진행했고 청년 사역단체 제이스토리월드 역시 메타버스를 이용해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공유예배당도 코로나19 이후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한 곳의 장소를 독점해 사용했던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한 장소를 여러 교회가 시간을 달리해 나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어시스트 미션이라는 단체가 지난해 5월 경기도 김포 구례동에 공유예배당을 처음 만들었고 그 이후 김포 풍무동과 수원에 공유예배당을 마련해 모두 21개 교회가 시간을 달리해 한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목회 스타일도 다르지만 예배당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공유의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어시스트 미션의 공유예배당은 예장 통합총회와 기독교대학 감리회 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부천노회와 관악노회 등은 노회 차원에서 공유예배당을 마련했고 감리회 역시 지난 10월 열린 입법의회에서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공유예배당 개념을 명시했습니다. 당초 공유예배당은 코로나19 때문에 시작한 사역은 아니지만 역설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더 쉽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보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근데 실상 해보니까 코로나가 저희 코어십 스테이션 연착륙에 도움이 됐다. 왜냐하면 더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거를 필요로 했던 분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교회 개척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수입도 줄어드는 시기에 공유예배당은 교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만합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던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발빠른 대처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네, 오늘 CBS 뉴스는 2021년 한국 교계를 결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올해 가장 많이 언급된 이슈는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였죠. 205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파리기후 변화 협약이 발효되면서 교계에서도 대응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교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천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교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을 출범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파국의 상황 앞에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창조세계의 일원이 되어 창조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에 참여한 교회와 단체들은 탄소 중립을 위한 생활 속 실천 캠페인을 벌이고 포럼과 세미나 등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교회의 역할을 알렸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제로 웨이스트 샵을 시도하고 탄소 사냥 걷기 운동을 벌이는 등 자체적으로 교회의 환경 선교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감시와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부 산하 탄소 중립 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면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교단들과 연합기관 차원에서도 탄소 제로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5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9개 회원 교단과 5개 회원 단체들은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생명 신학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과 미래의 7세대의 지속 가능성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행동에 나서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공교단의 이 같은 선언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교단 산하 교회들이 함께 지켜나갈 정책이나 지침을 결정하는 교단 정기총회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논의한 교단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 공동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데 걸림이 되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모든 교단이 상시적인 부처를 통해 기후 위기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후 위기가 가져오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해결도 공교회 차원에서 모색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아무 대응하지도 않고 이렇게 있으면요. 자원이 없으신 분들, 권력이 없으신 분들, 아이들, 노인들, 여성들이 훨씬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땡볕에서도 자기가 그 권한을 갖지 못하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위에 죽는 거거든요. 중요합니다.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교회도 나서 주십시오. 한국교회의 환경선교 역사는 40년에 이릅니다. 새해에는 기후위기라는 현실에 어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노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한국구세군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무연고 노숙인 요양시설 은평의 마을이 올 한해 사망한 생활인들을 추모하는 합동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땅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간 이들을 위로하며 천국을 향한 소망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600여 명의 성인 남성 노숙인들을 돌보며 이들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는 서울시립 은평의 마을. 올 한해 은평의 마을에서 생을 마감한 이는 모두 41명입니다. 이 중 5명은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평의 마을은 합동 장례식과 추모 예배를 통해 이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고 추모했습니다. 춥고 고단했던 지난 삶의 아픔을 위로하며 천국을 향한 소망을 함께 나눴습니다. 은평의 마을 가족들은 하루하루 지내면서 이제 이 땅에서의 고단한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구세군과 또 은평의 마을은 이분들의 아픔의 자리를 어루만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떠나시는 분들도 좀 덜 외로웠으면 좋겠고 남겨진 가족들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오늘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평의 마을은 생활인들로 구성된 하늘배웅 봉사단과 함께 삶을 마무리하는 노숙인들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선 한 달에 한 번씩 합동 장례식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합동 장례식엔 고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또 다른 가족이 되었던 은평의 마을 식구들이 참석해 고인을 향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누군가의 친구였고 형이었고 동생이었고 아버지였고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분들의 하루하루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주방에서는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를 했었고 가족들이 다치지 않도록 나뭇가지를 쳐냈고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꽃을 심었습니다. 이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에겐 죽음의 아픔과 슬픔을 넘어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되새기며 하루하루 더 많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을 우리는 다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남아있음에 감사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평의 마을은
은평의 마을에서 생을 마감하는 노숙인들이 많은 만큼 이들의 영적인 돌봄과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리의 이웃을 향한 변함없는 섬김을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 공정, 행복 교육을 위한 11가지 20대 대선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의 책임 교육 강화를 위해 자기성장 평가제로의 전환, 수학교육 혁신 등의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또 교육 불평등 해소 법안 제정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임금 격차와 임금 불평등 해소 등의 공약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코로나19 극복과 지구 환경의 보호를 위해 2022년에도 마음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한목협은 신년 메시지에서 올해도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며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그에 협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목협은 또 생태적 환경 윤리는 이제 일상에서 생활화돼야 할 생존의 덕목이라며 신학과 교회 현장 목회에서 이 점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목협은 대선과 관련해 진보든 보수든 정치권에 새빵살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대선을 통해 법치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한국교회 총연합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안으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밖으로는 한국 사회를 섬기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불안한 이 시대에 세상은 교회를 향해 교회의 필요성을 되묻고 있다며 복음을 통해 자기갱신과 변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류영모 대표회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 인구절벽의 사면초가 같은 현실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며 변혁적 제자도를 통해 생명 공동체로 거듭나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류영모 대표회장은 또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모든 지역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며 선교와 교육봉사의 전열을 재정비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풀리고 기온이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